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성전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아스가 왕에 등극하여서 40년 동안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이 요람을 반역하여 요람 왕을
죽이고 또 이 요람 왕에게 문병하러 올라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또 이세벨 그 왕의 어머니가 되죠. 이세벨까지 죽였을 때에 그 남유다에 시집 왔던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자기 아들 이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눴던 대로 그때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이 누굽니까? 어린 요아스, 어린 게 아니라 아주 아기죠. 이 아기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 주어서 살려 주었고요. 또 이 후에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6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아달랴를 폐위하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요아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또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분명히 조언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이 여호야다가 기름 부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됐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이 없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아스가 어떻게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40년의 그 통치 기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말씀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옆에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가르치고 조언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동시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요아스가 혼자 남게 되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신하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조언을 하고 또 이렇게 꼬드겨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되고 또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런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되는 선지자 스가랴가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지만 요아스 왕은 오히려 이 스가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고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다른 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아스가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죠.
성전에 드려지는 그 은을 받을 때에 그 은을 가져다가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 은을 받기는 하는데 그 은을 받은 것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러자 요아스가 이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 성전에 드려지는 그 은을 제사장들이 받지 말고 바로 이 누굽니까?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주어서 성전을 바로 수리할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궤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은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미장이, 목수 이런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 은을 주어서 재료도 사고 또 그 품삯도 주고 이러면서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요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아스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그 블레셋 나라를 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 그때 모든 그 성전에 있는 성물들 또 곳간에 있는 금 이런 거 다 모아다가 하사엘에게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돌아가게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요아스 왕에게 교훈되어질 때에,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는 성전을 끝까지 수리하고 또 고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신하들의 그런 유혹을 따라서, 신하들의 그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때는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 다 걷어다가, 또 성전 곳간에 있었던 금 다 걷어다가 이 하사엘 왕에게 드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늘 살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그 일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그 시절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교훈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살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또 한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하면서 그를 통하여 교훈의 말씀을 듣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그 교훈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